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더욱 담대히 나가자 주님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법을 마음에 둔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자는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제 죄인인 그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죄인들이 이제는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보혈로 씻으면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은 원초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시대 때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안 믿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 때는 이제 왕국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왕국 복음, 우리는 원래는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의 복음이죠. 왕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666을 받지 않게 되면은 정말 고통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애를 쓰다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을 모두 다 쳐부수시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전쟁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양 칼로 입에서 나오는 이양 칼로 그들을 휘두른다고 말씀했는데 그 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눌러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요 10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피에 이를 힘입어 가지고 새롭게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옛날의 말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한 번씩 들어왔는데 그 지성소에 근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길이 트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트인 데 있어서 실제적인 성전의 그 지성소를 가려뒀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일부러 찢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됐습니다. 참 그거는 기적적인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누구나 이제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리게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는 은혜 시대 때에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수시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그래 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분은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도 그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환란 시대 때에 다시 성전이 건립됩니다. 예, 성전이 건립되면 다시 또 제사법이 그 연결이 됩니다. 옛날에 하던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전 3년 반까지는 이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가지고 계속 합니다만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가 그 위에 앉아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이제 그때는 왕국 복음이 증가될 때에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이제 기억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겁니다. 구분해서 준 거예요. 이 길은요. 지성소에서 휘장이 있었는데 아까 말한 거룩한 곳 구별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분했던 것은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거기 보니까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휘장이 위로도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그 다음 뭐예요? 그 무덤이 터졌다 그랬죠. 무덤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도시로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했다. 언제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걸 이제 증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쯤 되느냐? 바로 이때에 낙원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 나라로. 지금은 낙원이라는 곳이 비어 있습니다. 지옥은 그대로 있지만은 낙원이라는 것은 지옥과 그 낙원하고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부자 나서로 알지요? 다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어요. 낙원에요. 그런데 이때 다 올라왔습니다.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아무래도 처음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낙원이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 옛날에 거기 있었던 난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보면요, 이렇게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는데 3층과 2층 두째 하늘의 그 사이에 그게 뭔가 하면은 물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거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층을 지나가지고 삼천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시편 48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에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의 48편 2절이죠.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에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문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라서 북쪽의 연문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 있는 곳은 북쪽에 있습니다. 남도 아니고 또 서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시온산 그 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죽는다면 바로 거기에 우리 영혼이 들어갑니다. 들어와요. 육체는 이 땅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가 변화를 입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역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하늘의 그 성소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통해서 가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 얻은 것도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념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누구도 중보를 할 수 없는데 천주교에서는 중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리아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뭐 다른 사람 다 있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수십 년 전에는요, 일반 교회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으로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제사장인가 하면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 어디서 나오느냐?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아세요? 거기서 배워서 나와서 그래.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렇다 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들이 진리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자기들도 성경 보니까 뭔가 자꾸 깨닫는 것이 좀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키심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에 직접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바로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어신내도 못해요. 오늘날 우주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구멍이 어디 있으며 어디 있느냐 합니다만,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들은 세상 지식과 철학에 대해서만 알지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도리어 여러분과 나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믿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우주에 올라가는 우리 미국 사람하고 또 이제 러시아 사람하고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미국 사람은 갔다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가 엄청나게 도저히 여기서 보는 거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러시아 이 사람 올라가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뭐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어디가 하나님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도 가끔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그런 그 자연을 만드셨구나.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냥 공기 들어마시고 뭐 햇빛 보여주고 비가 오고 하는 건 그건 당연한 줄 알고 있고, 비 안 오는데 저 중도에 가서 살아보면 알아요. 그 항무지 가보십시오. 우리는 여기 살다 거기서 못 살아요.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그 뭐지 나무나 심어놓고 그래도 나무가 있고 그래도 물이 있는 곳이 해야 되지. 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 이번에 그때 가보니까 말이야, 성준에 가보니까 진짜 그냥 구경하는 거 그것만 그러지 참 답답한 것이 없어요. 답답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는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고.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좋았구나. 응? 참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복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래 살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정말 뭔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고 그냥 뭐 그저 남이 잘 사는 그것만 따라가려고 막 하다 보게 되면 사람은 각박해져 버리고 그럴 수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10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았으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뿌림 받아서 악한 양심이 이제는 뿌림 받아주고 이제 모든 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 적용되느냐? 바로 환난 시대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결한 물, 말씀으로 씻겼다. 그 물로 씻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거기에 보면. 그 물이 말씀으로 씻김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잘못된 부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래 되어 있는데 하면서 우리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확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읽게 되면 이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이제 그것을 진을 쳤어요. 그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 모세한테 하나님께 말씀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만드잖아요. 경계를 만드는데 거기에 손만 대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돌로 그냥 쳐죽음을 받든지 아니면은 감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짐승도 죽어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거기에 손대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어땠어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누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면서 돌로 쳐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기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잖아요.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오자마자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깨끗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을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이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양심을 깨끗이 하고 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욱 우리가 그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흔들림이 있다가 넘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란 시대 때에 들어섰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고백을 흔들리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거죠. 흔들려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다 보니까 666고 받으라니까 다 어떤 사람 받고 그 흔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그저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견디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흔들리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도 이런 거 나는 환난 시대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고 영적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밀착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밀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남편과 밀착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23절에 있는 그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것은 그 3장 14절과 6.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과는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 환란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교훈은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훈으로. 그래서 저들이 그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은혜 시대에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환란 시대 때. 역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서로 살펴보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교적으로 본다면 환란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25장에 보게 되면은 24장이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여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뭐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란 시대 때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벗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주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666을 안 받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뭐 어떤 회사에서 사람들의 머리에다 칩을 넣는답니다. 시작한답니다. 큰 예산인데. 그래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 시대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손에 이 말이에요. 칩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666호를 이제 그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란 시대 때 이제 다 준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면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중에 들림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역시 환란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는 교리적보다도 교훈으로 받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예수도의 지상 재림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그런 환란에 큰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쫓겨다니고 하니까 모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모이기를 피하기를 좋아하지. 집불레불 하기를 좋아하죠. 지금도 뭐 코로나 와도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감기만도 못하거든요. 지금 더 센 게 옵니다. 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더 세다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가 잘 이렇게 그 몸 관리 잘하고 말이죠. 예? 좀 피곤하지 않게 하고 말이죠. 스트레스 좀 받지 말고 음식 좀 잘 먹고 말이죠. 예? 제대로 먹고
그러면서 소독 관리나 좀 제대로 하고. 역시 이건 감기 지금 우리가 감기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나왔습니까? 없어요. 우리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코로나도 평생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이렇게 그건 야단이야. 그래 오늘 뭐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한 분이 한데 뭔가 하면요. 병원에는 그게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한 달에 2번씩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씩. 코에다 내가서 여기 뭐 찌르고 하는 거. 혓바닥 찌르고 하는 거. 근데 이게 2번씩 이 사람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또 높은 사람이에요. 있는데 그걸 자주 하니까 막 몸이 지금 뭐 진짜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가서 이제 병원에 그 의사한테 치료받으러 가니까 검사 받지 말라고 이제 바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받았다 그래요. 그 말이죠. 그건 안 받았어. 근데 다만 검사 받는 것만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자주 하니까 한 달에 2번씩은 하니까 몸이 축적이 돼가지고 몸이 그렇게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받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됐습니다. 공중에 오실 때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돼요. 모이를 피하는 그런 자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화하려는 바로 교회 휴거 직전에 유사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비슷하게. 지금 그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란 시기에 일어날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걸 바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맞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가 뭡니까? 모이기 힘쓰는 겁니다. 응?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고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우리의 상급이 많은 겁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 공중에 곧 오신다고 마지막 때 된다니까 수수방관해버리고 어떤 사람 도망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더욱 모이기 힘써야 돼요.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뭔가 하면 환란 시대에 일어나는 먹을 것을 주고 뭐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죠. 어려운 사람 돕고 그것도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자유롭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까지 끝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교리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죠. 여기에 마지막 때에 하는 말, 끝날에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환란 시대 때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공중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